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다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은 고린도 사회에 만연한 성적 타락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열거할 때에 음행, 간음, 남색 등은 모두 성적 타락을 가리키는 죄들입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성적으로 방탕하고 문란한 자를 가리켜서 고린도스럽다 하는 그리 말이 나올 정도로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바울 신학의 핵심인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골수 바리새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항상 어느 편지에서나 주로 이렇게 모든 것이 가하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속박되어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자기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하다는 것이 어떤 행위 자체는 죄가 되지 않고 분명히 허용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지만,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을 때는 분명히 성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허용된 자유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허락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허락하셨고 그 결혼 안에서 성이 유익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유익한 것도 아니고 부부의 관계의 신뢰를 깨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해로운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성애가 죄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모든 성은 다 범죄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가 허용되고 죄가 되지 않는다 해서 그 행위가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유익한 것인지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따져야 된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우상 숭배에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분명히 허용되었고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음식을 마음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먹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다원화되고 복잡한 사회에서 어떤 행동이 과연 허용되었고 죄가 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 판단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행동이 유익한 것인지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따져야 됩니다. 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과 교회를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법으로서 죄라고 규정되지 않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건 성도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그것보다 더 수준이 높아서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는지까지 살펴서 우리의 행동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당연히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이 허용되었다 했을 때에 먼저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을 결정하기 쉽지는 않지만, 성도라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단지 죄가 되지 않는다, 허용되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이웃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와 공유를 올바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성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